오랜만에 돌아오는 Q&A 시간입니다. 우리 7회차. 어색하니까 박수 한번 치고. 와. 역시 박수가 최고예요. 네. 7회차죠. 7회차인데 벌써 질문이 다 떨어서 문을 닫을 판이에요 지금.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와 목사님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뒷짠에서 어떻게든 이어나갈 거예요. 이어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게 머리 짜내고 만들지 않도록 안 와도 되도록 좀 편히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과격하거나 매너 없이 전도하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조용하게 전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미국에서도 이렇게 과격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가끔. 지하철에도 미국도 팔팍에도 저는 제가 제일 과격하게 해갖고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선 카페 들어가갖고 저희 복음 그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소리 들었어요. 이러시지 말라고. 저희 대화하는데 방해된다고 해서 네 그러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과격하게 하는 왜 할까요? 과격하게 왜 전도를 불신지옥 막 써놓고 시뻘건 글씨로 한국에서 그렇게 할까? 전 고민해 보면 진짜 불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분이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과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늘 인격적으로 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그거 보는데 드라마 보는데 혹시 바이킹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보셔야 재밌어요. 재밌는데 바이킹 보는데 거기서 영국과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쪽 바이킹들과 영국 사람, 잉글랜드 싸워요. 그런데 그 바이킹족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독교인 바이킹과 이교도 바이킹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바이킹들이 이교도 바이킹들을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강제로 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죽여요. 그러니까 예전 십자군 전쟁과 비슷한 거죠. 예. 그게 옳은 걸까? 예수님 믿으라고 강제로 개종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좀 과격하게 전하고 이런 것이 좀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들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저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불신지옥 막 그렇게 써져 있으면서 막 스피커 대고 막 하시는 분들을 그 사람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조금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각자 종류대로 각자 나의 성격대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인격적인 걸 벗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혜롭게 전한다면 그것은 꼭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 하면 네 저도 피하거든요. 네? 네. 저는 근데 이런 적은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유 같은 거 사다 드린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믿음 충만할 때 우유 같은 거 네, 수고하십니다. 저 신학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우유 같은 거 사다 드린 적 있고 또 피곤할 때는 이렇게 올 때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분들 있을 때 성경책을 쓱 펴요. 나는 지나가라고 뭐 이런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그 뭐 상관없습니다. 네. 받아야죠 물티슈는. 네. 물티슈는 받아야죠. 네. 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 때 음료수라도 하나 주시고 또 그 받는 게 힘이 돼요. 거절하는 것보다.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전단지 엄청 많이 돌려봤는데 하여튼 무조건 뭐라도 받아가시는 분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서 우리 전사님이랑 저랑 한남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거 교회 다니면서 받아가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나요? 가끔 또 빵도 사주셨어요. 누가. 그럼 너무 더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맨하탄에서도 막 마이크 들고 막 성경책 줄줄줄 읽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위에서 저기서는 교회가 싫어요. 교회를 안 다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트집 잡아서 그렇게 난 교회 다니기 싫어. 그래서 교회가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니래도 교회를 싫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거 아니래도. 저는 우리가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 안 하면 또 그거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을 포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영혼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한 영혼이에요. 다른 사람 99명이 욕하고 한 명이 그 말에 하면 그거에 우리가 그 한 명을 보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팔복 아시죠? 팔복 김춘삼 맞나요? 그 거지왕인가? 김춘삼. 네. 최모 할아버지. 네. 여러분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 분의 삶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힘을 실어드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거 어디 쌓아두시나? 어디 쓸 데 있나요? 그게 버려야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죠. 네. 그렇지 않고 안 보이는 데서 버려야지 그거를. 네. 버리세요. 네. 버리시고 혹은 그 버리는 게 정말 너무 좀 안 되겠다 하면 그 옆에 세워진 차에다가 꽂아 놓으세요. 네. 목사님 설교도 준비해 뒀다가 저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인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정말 더 좋은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면 기쁨으로는 아니지만 보내드려요. 가시고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어느 교회 가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양을 도둑질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고집하지 마세요. 저는 전도지에 절대로 우리 교회 이름 넣는 거 안 넣어요. 주위에 있는 좋은 교회 찾아가면 되죠. 집 근처에 있는 가기 편한 교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교회만 진짜 교회다. 우리 목사님만. 물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있으신가요? 네, 전도 전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전도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정립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지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우리 교회의 수를 채우는 것은 전도라고 하기에는 전도의 개념이 들어가지만은 하기에는 조금 왜곡된 현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저도 기타를 할 줄 아는 게 이제 기타 치는 거밖에 없다 보니까 기타 들고 전도 나갈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기타 들고 밖에서 찬양하는 거는 시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지나다니다가 듣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께 이제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딱히 전도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하철에 보면 많잖아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처음에는 좋지 않게 봤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의 그럼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나 돌아보면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더 안 하려고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은 나가서 외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악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고 조용하신 분은 조용히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다 쓰인 그 성향에 맞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와야 되는 질문이었는데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나요? 자, 저는 술 담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 질문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네, 늘 이제 하는 질문이죠. 네, 술 담배를 왜 교회에서는 금하냐? 네. 교회에서 금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교인들은 다 하셔요. 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목사님들도 다 하셔요. 다 한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거야 그게. 네, 서로가 하지 말라는데 목사님은 물어보긴 좀 그렇고 성도들도 너무 대놓긴 좀 그렇고. 여러분 왜 하지 말란다고 생각하세요? 네. 오. 그 질문 전에 혹시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손을 농담입니다.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술이 나쁘냐 담배가 나쁘냐 했을 때 술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잖아요. 초기 천주교는 술 담배를 해요. 기독교는 술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이 교인들이 초기 선교사님들은 술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볼 때 우리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매일 막걸리를 마시는 거예요.
일 끝냈다고 막걸리 마시고. 그래서 거의 반쯤 취해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가 또 굉장히 나라가 힘들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자꾸 술에 이렇게 의존하고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술을 금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어떤 거룩에 대한 기준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이제 세워진 것이죠.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하면서 술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에 의지해서 뭐 한다. 술에 의지해서 고백한다. 술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해본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제 안에서 단 한시도 그 주인된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제가 알거든요. 술을 한 잔 마시기 시작하면 끝장을 볼 거라는 걸 알거든요. 늘 끝장을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술 뭐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되나요? 네, 마시면 돼요. 마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분만 마시세요.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면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에 대한 기쁨, 우리가 조금 힘들면 술에 의지하잖아요. 약간 좀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것을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하면 그 술이 주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술을 별거 아닌 게 돼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 진짜 녹음하고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생 애들까지 꼬시면서 술을 마시러 간 사람이에요. 저는 안주를 절대 안 먹어요. 정말 술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술만 먹어요. 근데 그 뒤로 술 생각이 안 나요. 술이 생각날 때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담배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몸에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몸을 해치는 일이에요. 기독교에서 금하는 것은 담배다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왜 금하냐면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기독교는 금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꼭 술, 담배만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거북해 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술, 또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담배 및 그 외의 것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술, 담배 한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삶을 해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일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취하 그냥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괜찮지만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반문으로 노아는 취해서 자기가 다 낙체를 부을 정도로 마셨는데 노아도 했는데 왜 취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렇죠. 네. 뭐 예수님도 술 마셨으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도 마시고 뭐. 네. 여러분 그것이 이게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다음 질문이 그거죠. 구원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뭐 노아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서. 네. 그래서 괜히 자기 손자를 저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흑인은 저주받아서 흑인이 됐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한 거다. 잘못한 거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제자들도 술을 한다고 들었어요. 마시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술 마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도 마시는데 왜 나는 마시는데요? 왜 한국에서는 마시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도 성경에 어디 나오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된 몸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따라서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화는 취하는 것이 목표예요. 취하는 게 목표.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친구가 독일에도 있고 또 독일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들은 취하기 위해서 이걸 먹는 게 아니라 물이에요. 유럽은 물이 워낙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술이 발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이냐, 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각자의 신앙의 기준으로 판가름하는 것이지, 뭐 성경에 그러면 마약 얘기는 없으니까 마약은 막 해도 되네요? 이러면 이제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이것은. 네. 정리를 좀 하고요. 저도 아까 뭔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안 날 것 같아요, 기억이.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순종을 강조하며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구원은 한 번 받고 나면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받고도 이루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하나요? 네, 어떻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구원의 그러니까 완성을 이루는 것. 구원이 처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럼 구원을 다 끝까지 이루어야지만 완벽한 구원이 되는 건가? 어떤 이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사울 왕, 우리 그 예로 나왔던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같은 경우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결국 뺏기게 되잖아요. 사울 왕. 또 우리 그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 데마,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데마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구원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네,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능력도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구원 받는 데 있어서. 근데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믿어야 되잖아. 네, 내 의지가 필요하죠.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 줬잖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었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없게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이 뭔가요? 결심하는 거. 결심하는 거. 네. 결심하는 거.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믿음이 과연 뭘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질까? 할 말이 없어질까? 구원을 이루라는 거면 그건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되게 잘 설명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상 중에 한 신이었고 그냥 두려움에 쫓아간 것 정도였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어떤 정황의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거든요. 기근이 들어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 좀 머물러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냐면 바로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연히 내려갈 거라고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설득. 아예 믿음이 없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존재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었고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로 왕을 벌벌 떨게 한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아브라함이 조금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저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3장 4장을 보면 이삭을 바치는 단계가 돼요. 그 단계.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는 것을 말했을 때 비웃어요. 믿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제가 낳습니다. 하나님이 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설득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믿음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설득시켜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이 다가가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을 내가 경험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조금 더 자라요.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조금 더 자라요. 그런 자라가는 과정, 하나님의 개입과 설득을 통해서 자라가는 과정을 저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데마랑 사울이랑 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는 사울왕 뭐 데마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나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요?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세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실패인가요? 아니죠. 그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셔요. 누가복음의 가장 처음은 누구다? 아담이다. 누가복음 족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결정한 이상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어요. 각 개인의 그런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은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있으시겠죠. 네. 저는 그게 저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빌립보서 2장 12절을 쭉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도 제일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로 율법이시고 그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그것을 율법을 완성해 나가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순종을 하라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의 생각이 괜찮습니다. 예. 걱정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죠.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은 다음에? 다음 질문은 조금 하니까 다음 질문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네. 여러분 은사는 은사, 은혜 이런 거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래서 값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은사도 이제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사하면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모든 이유는 교회를 위함이에요. 교회를 위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연약함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돌보는 은사가 있다면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기 위해서 어떤 지체가 내가 영적으로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손과 발이 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은사가 너무 잘못 오용돼서 꼭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이 비춰지게끔 하게 해요. 내가 은사를 받아.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사람이 누가 좀 은사가 많은 사람 보면 여러분 좀 신령해 보이잖아요.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러면 은사는 어떤 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신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은사 많은 사람들을 막 야 능력이 막 대단한 사람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이 질문한 게 성령님은 누군가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냥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어떤 종교냐면 이제 이슬람교나 좀 유대교인 거죠. 거기는 진짜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근거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거기에 이제 나오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과 천지창조의 모든 사역들을 성부 하나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저잖아요. 이상민이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땐 뭐죠? 목사잖아요. 집에 있으면 아빠잖아요. 또 한국에 저희 부모님한테 가면 아들이잖아요. 저는 하나인데 역할이 다 다르다. 이것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단의 해석이에요. 만약 이렇게 해석된다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세 분은 다 인격을 가진 분이셔요. 그리고 세 분의 역할들이 있어요. 다 다르지만 하나. 이것을 기독교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대상,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고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이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시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기도를 하는 건데 제 생각이 보면 선생님이랑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러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분들한테 성령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영적인 세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주인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4장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할 때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조정해요. 조정.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무엇라고 표현했냐면 이 영적인 전쟁은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들이 조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영자매가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매일 설교 아침 묵상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이 점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사단에게서 온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사단에게서 온 것도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지영자매가 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영자매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지영아, 기도해야 될 때야 하시는 것을 지영자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방언, 여러분 무당들도 방언하고 작두해서 올라가서 다치지 않고,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세계인 거죠. 정말 귀신, 사단은 존재해요.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이 주는 방언도 분명히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기원을 이루라 뭐 이런 거와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속해 있고 성령의 경험과 그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완전하게 악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붙잡아줘요. 네, 삐뚤어 나가나 완전히 악한 길로 가지 않아요. 네, 죄에 빠지나 완전히 빠지지 않아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막 진짜 뭐 사정없이 다른 길로 간다? 그것은 처음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단의 힘이 틈탈 수 없어요. 틈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뭐 귀신 들려진다?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정말 주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는데,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것은 가룟 유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쌍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가는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갔고, 오직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존전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도 숨어서, 여자들 틈에 숨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뭐 해서 뭐 했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룟 유다는 이미 처음부터 저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품고 접근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이제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다라고 꼭 가룟 유다만 꼽아서 얘기한다라는 건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 기본적인 소견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소견이 있습니다. 은사 얘기하니까 이제
방언, 뭐 신비적인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보면은 방언, 예언 이런 신비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방언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귀신이 주는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구하고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분열하나 자기의 유익을 세우고 있나 아니면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세워나가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언을 꼭 못한다고 해서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그런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은사라고 해서 그것을 신비적인 것 그리고 또 이런 것 좀 어려운 영역의 것들로만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것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역들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내가 살다가 지쳐서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 기억들과 그 경험들이 다시 나를 붙들어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다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그런 역할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Q&A를 했는데요. 더 어떤 질문이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주시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또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질문과 고민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런 또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을 더 귀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다음 또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